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 이제 누가복음, 어, 23장 32절부터 43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께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것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 회개한 강도에게 나타난 그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 그 성령께서 그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강권해서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이제 핏빛으로 물든 그런 언덕으로 여러분을 이제 좀 약간 소개를 하면서 그 해골이라 하는 이제 불리는 이 처절한 그 언덕 위에 이제 세 개의 그 십자가가 지금 섰죠. 자, 그 가운데 그 우뚝 이제 솟아오르 있는 그런 십자가 하나와 그리고 좌우에 이제 각각 이제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 자, 오늘 그 십자가들은요, 어떠한 그 언덕의 그 상징적인 어떤 어, 음,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가지고 있고 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우리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그 세계의 그 십자가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 이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예. 독생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자, 그렇다면, 그 독생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 이거죠. 예. 그 하나님은, 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또 그리고, 어, 죽기까지 우리 만드신 그 인간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인간의 이 존엄성에 대해서 이 십자가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 자신, 자기 희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한 자인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골고다 언덕에서의 이 십자가, 그렇죠? 어, 이제 그 십자가는 이제 그 사형 틀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형 틀이 갖고 있는데 세 개의 자, 이 사형 틀,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이 사형 틀에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자,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 기로가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시각. 자, 그러나 누구는 구원을 받고 자, 누구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 한강도는 이제 심장이 뚫리는 순간 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다가 영원한 지옥의 그 파멸로 이제 떨어졌죠.
그러나 다른 한강들은요, 같은 시간이지만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이 죄를 찢어지게 이제 통회하면서 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순간 걸어가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 선물을 이제 받게 되는데 바로 이거죠. 자, 두 강도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누구는 조롱하다가 끝이 없는 이 지역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한 사람은 어,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것이죠. 자, 그들의 환경도 그들의 비참함과 이 처지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남은 사람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정적인 이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한 사람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끝끝내 오만하게 자, 그분을 거부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 착하게 태어나고 한 사람은 못하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자, 한 사람에게 선행을 행할 그 시간이 더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자, 두 사람 모두 똑같은 자, 차디찬 시체가 될 그런 처지였다는 거죠. 같은 처지였다. 그들의 영혼을 가른 강력한 이것은요, 오직 하나 있는데 그 한 가지는요, 자기 죄를 처절하게 인정하고 자,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다른 한 사람은 죽어가면서까지도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성령께서 자,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인 겁니다. 사람은 단순히 예배당 안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 생명을 얻지는 못해요. 종교적인 이 타성에 젖은 이 습관이나 그 위선적인 그런 착한 행실이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분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만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거 이거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이 상징물 그 앞에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서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되새기면서 내 죄 때문에 처절하게 이제 부서진 그 예수님을 믿음의 노루로 우리가 볼 때 비로소 죄인의 죽음을 뚫고 새 생명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이 진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그 영혼을 정말 솔직하게 주님 앞에 올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살을 찢는 그 은혜 앞에 여러분들이 직면하시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뜨겁게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회개한 강도의 이 고백과 이제 주님의 가슴 뛰는 그 응답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요. 누가복음 23장 41절과 43절을 우리가 좀 볼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이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해당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도가 어떻게 파멸 직전에 에,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얻었을까요? 자, 그의 영적인 이 발자취들을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똑똑히 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 이 죽음 앞에서 끝끝내 자기 자신을 예, 보지 못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그 살아온 이 거친 이 숨결들을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제 보았다는 겁니다. 예. 예수가 누군지를 봤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예, 자 얻도록 이제 선물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참 이 교훈은요.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왕으로 계신다 이거죠. 예. 그 왕이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강도는요. 십자가의 거룩한 이 조명 아래서 비로소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는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이 강도를 향해 꾸짖으며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당한 보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지은 그 악한 죄의 이 대가대로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그 인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 환경에 탓하지도 않고 자기 죄에 대한 이 책임을 100% 인정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영원히 살아나는 참된 회개의 이 기도인 겁니다. 그는 자기가 받을 이 형벌이 당연하다고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사회가 썩어서 어쩔 수 없다고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왜 이 꼴로 만드셨냐고 그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피를 토하는 그 심정으로 고백한 것이죠. 나는 내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참된 이 회개와 이 구원의 기쁨은 언제나 예,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늘 다른 사람의 허물을 향해서 삿대질하던 그 매서운 이 손가락을 내리고 자기 가슴을 치며 이 통곡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눈물 그 몇 방울 흘리는 이 감정이 아니라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그 죄의 끔찍함 안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내 존재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옆에서 조롱하던 그 강도를 한번 보세요. 그는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자기 죄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장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렇게 소리쳤지만 그 속에는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이 단 1%도 없다는 거. 오직 당장 그 고통만 면하고 싶은 그 뻔뻔한 그 요구만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적으로 가까이 두고 있어도 자기 죄를 찢어지게 인정하지 않는 자의 이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과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른 거죠. 말씀을 수십 년 듣고 읽었다 한들 내 영혼이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 앞에 정직하게 우리는 응해야죠. 여러분은 참으로 여러분 자신의 죄의 이 실체를 보셨습니까? 교회 다녔지만 단 한 번도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심판받아 마땅할 죄입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그런 고백이 없이 종교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연히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당연히 제게
복을 주세요.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이 이 강도와 같이 당연히 당장 너와 나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려라. 이거죠. 다른 사람의 허물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유동치는 교만과 이 탐욕의 그 미움에는요. 철저하게 이 감추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모두 이사야 53장 그 6절의 그 말씀에서 우리는 다 같이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는요. 행동 몇 가지를 그 실수한 것에 있지 않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내 마음의 그 왕자에 예, 내가 살아있는 거, 내 자신이 앉아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인생을 조종하면서 살아온 자, 그것이 바로 죄의 끔찍한 이 뿌리인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밤 우리의 추악한 죄를 낱낱이 들춰내서 우리를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실 겁니다. 상처를 도려내고 자, 외과 의사의 칼끝은 환자를 살리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이유는요. 우리를 십자가의 폭발적인 은혜와 이 자유의 이 기쁨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그 초청의 자리라고 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이제 사역할 때 그 남자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나이도 같은 그런 상황인 남자인데 자, 십자가 복음을 이제 전했습니다.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한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요 미소를 좀 이렇게 말했죠. 성교사는 참 좋은 말씀이지만 하지만 저는 지금 농사 일이 바빠서 추수가 끝나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믿겠습니다. 그래도 인도가 지금 현재는 개정 금지법이 작용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도요. 그래도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말한 그 다음은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주 뒤 그 사람이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그 비보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루를 미룬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영혼을 잃어버린 겁니다. 똑같은 은혜의 자리, 똑같은 복음 앞이었지만 한 사람은 생명을 얻었고 한 사람은 다음에라고 변명 속에서 영원한 이 파멸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의 그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회개는요.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두드리실 때 지금 당장 우리는 그 앞에서 예, 나 자신의 죄를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죠. 성도 여러분, 저 십자가의 이 강도처럼 진실하게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말고 누구를 핑계대지 말고 진심으로 동의하면서 여러분 아멘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에 무릎을 꿇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에서 자, 사람은요. 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 절망의 그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강도는 십자가 앞에서 그의 절망한 상황이죠. 당장 죽게 된 그 상황에서 그 흉악한 이 고통을 뚫고 자, 예수님이 진정 누군지를 본 것이죠. 그는 죽어가는 이 숨을 헛떡이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이거죠. 그는 거창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청하게 기도. 오직 한 번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달라. 이거 말이죠.
이 짧은 그 외마디 이 기도 속에 세상을 뒤집는 놀라운 예? 믿음이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강도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눈앞에 예수님은 화려한 왕복을 입지 않았고 살점이 자신들과 똑같이 떨어져가는 이 투성이고 처절한 이 사형수의 그 모습이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 모습은 사람과 동일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강도는 그 처형당하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를 저주와 패배라고 이제 조롱하지만 이 강도는 십자가 너머에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이 깜깜한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이 절망보다 더 크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진리를 부여잡은 것이죠. 이 강도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붙든 것이 오직 예수 한 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내려가서 좋고 선행할 시간도 없었어요. 과거의 더러운 죄를 갚을 기회도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어떠한 일을 선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우리는 똑똑히 봐야 돼요. 우리에게 복음의 위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에게는요, 바로 어떤 특별한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하고 그것에 의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오직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100% 신뢰하고 믿는 거, 바라보는 거. 오늘 제가 당신의 나라에 함께 임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에베소서 2장 그 8절과 그 9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우리의 교회 봉사와 이 직분은 귀하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제가 이만큼 교회에 헌신했으니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떠한 것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으셨으니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라고. 예. 왜 그렇습니까?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한다. 예.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심판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못이 박혀 있고 우리의 두 발도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 왼쪽과 오른쪽에 지금 우리는 매달려 있는 거예요. 다시 내려와서 선행할 기회도 없고 다시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단 하나,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 딱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 한 강도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한 강도는 주님을 조롱했고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골목길에 서 있으면서까지도 우리는 주님을 조롱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인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장로님 한 분 계셨죠.
그 장로님은요, 평생을 교회 기둥처럼 이제 섬기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어, 이제 헌금을 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셔서 농가 밭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얻어진 이 수입원을 주님 앞에 갖다 드리는 것을 참 기뻐했던 그런 장로님의 이제 떠오르는데, 그런데 그분이 자 암에 걸린 거예요. 죽음의 그 문턱에 이제 서게 되자 떨리는 손으로 이제 저를 이렇게 손을 붙잡고 참 눈물을 이제 쏟아내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제 착함과 열심을 의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호할 때는 신앙도 참 좋고, 주님 앞 사모하는 모습이 참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 근데 그분이 내가 드린 헌금, 내가 건축한 때, 어, 네,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할 때, 어, 자신의 노동력들, 자, 이런 것들이 내 직분의 그 중심 앞에서 어, 충실히 행한 것이 아니라 저를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교만하게 어, 보여지기 위해서 이렇게 섬겼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그 모든 종교적 훈장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제게 남은 것은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하면서, 이제 주님, 이 죄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날 이 장로님은요, 평생 지고 있던 자기의 의의 보따리들을요, 십자가 앞에서 내던진 거죠. 그리고 저 강도처럼 철저히 빈손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 모습을 제가 예전에 함께 있었던 그 인천의 제가 이제 교단의 그 노예에 한 목사님, 오늘 이제 그 선교 학회에 이제 참석했다가 한 막 2년 만에 오래간만에 뵀어요. 근데 2년 그분하고요, 저희 뭐 대선배님이시지만 항상 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고 서로 이제 됐던 그런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2년 전에 저와 이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연락이 이제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만나게 됐죠. 근데 너무나도 반갑더라. 그런데 2년 전에 보았었던 이 목사님의 언행과 오늘 만나서 대화를 할 때의 언행의 이 차이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2년 전에 뵀을 때에는 어떠냐면 대화 주체가 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세상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의지하는 그런 대화였다면 오늘 만나서 나누는 그 대화는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하면서 요즘 그 교회에 불편한 부응이 되지 않는 그 원인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어,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또 어, 서야 된다 하면서 욕심을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 있는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왜 하시냐 했더니 자, 2년 전에 한 1년 반 전에 그분이 간암이 와서 간암 수술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죽음 위기까지 있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저히 음, 한 것이 없다는 것이 느껴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밖에 없다. 세상 것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깊은 그분의
주님을 바라보는 빈손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 빈손이 된다는 것은요, 선행이나 봉사가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행한 그 알량한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단 하나만을 내 생명줄로 이제 붙잡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든 학문과 이제 종교적인 그 열심을요, 배설물처럼 이제 버렸다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내가 몇 대째 믿는 집안이라는 그 타이틀입니까? 아니면 내 직분입니까? 그 모든 자기의와 자랑의 손을 펴서 자랑의 손을 핀 것들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십자가만 꽉 붙이십시오. 그때 하늘의 평안과 구원의 이 기쁨이 폭풍처럼 부어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강도처럼 그 장로님처럼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의지를 십자가 밑에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외치십시오. 여러분 함께 우리 이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쫓아해보세요.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짤막하게 우리 찬송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1절만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선 사람만이 생명의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세 번째 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이 강도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의 그 짧고도 처절한 그 고백, 만왕의 왕 예수께서 즉각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는요, 세상을 뒤집는 세 가지 강력한 복음의 약속, 가장 찬란한 기쁨의 약속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구원은요, 죽고 나서 까마득한 훗날에 확인하는 불확실한 이 티켓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를 붙드는 그 바로 그 순간 즉시 부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진짜 이 핵심은요, 네,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심장 뛰는 그 기쁨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에 있으리라. 죄책감과 심판과 저주가 영원히 끝나고
완전한 회복과 이 샬롬이 지배하는 생명의 자리로 내 존재가 완전히 옮겨졌다는 부활 승리의 선포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아침 이 강도는 끔찍한 사형수로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는 그 저녁에 그는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낙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 첫 번째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은혜인 것이죠. 그의 과거가 조금이라도 깨끗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은혜가 그 강도의 산더미 같은 이 죄악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는 구원의 값을요, 동전 한 입 하나 주고 얻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지였어요. 아무것도 없이 매달린 사람. 그러나 그가 자기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의 모든 빛을 십자가에서 영원히 청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너무 멀리 와서 주님을 만날 용기가 안 생기다. 너무 죄를 많이 지고 너무 오랫동안 주님 앞에 무릎 꿇어본 적이 오래되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도 나 같은 인간을 포기하실 거라고 하는 죄책감의 이 감옥에 갇힌 분도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도를 보세요. 두 강도. 한 강도는 그는 인생의 마지막 1초를 남겨두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그는 너무 늦은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주님을 알아봐서 그는 영원히 주님과 낙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짓눌렀던 모든 우울증, 정죄감, 과거의 상처, 교만들, 내가 주님보다 더 높이 들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남보다 내가 더 지식이 많다고 교만하여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만들, 여러분들이 지금 즉시 박살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예전에 술과 도박에 미쳐서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어떤 이 폭군 같은 그런 한 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꼬꾸라져 눈물로 아내와 자녀의 발을 씻겨주던 그 가정의 변화, 가정이 변화된 것을 저는 수없이도 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아버지 학교를 이제 경험했을 때 그때 수많은 가정들이 꿈 같은 그 아버지가 회개하고 자녀들 발을 씻겨줬던 아내의 발을 씻겨준 나는 비로소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봤던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세상의 이 심리 상담이나 윤리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들이 그들을 근본적으로 이제 바꾸지는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방울이 그 심령에 떨어질 때 돌덩이 같은 그 마음이 깨어져 버리고 미움이 용서로 바뀌어버리고 그 가정에 잃어버렸던 하늘의 기쁨이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이 실패를 주고 냄새나던 여러분의 심령과 이 가정이 오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기쁨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시간에 단 한 사람의 그 영혼이 온 우주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이고 대충대충 그냥 시간을 채워가는 그 강대상의 그 메시지들, 코미디언 같은 그러한 예, 메시지들, 법과 윤리를 강조해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했었던 그런 메시지들,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메시지를 던져야죠. 회개하지 않는 쪽에 이 강도를 생각하면 제 가슴이 미어져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은 강도, 그게 누구겠습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바로 곁에 두고 불과 몇 미터 거리에 두고도 끝까지 욕을 하며 지옥불로 떨어졌어요. 빛이 곁에 있었지만 눈을 감았고 생명이 옆에 있었지만 거부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은혜의 이 밤에 십자가의 복음을 다 듣고도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다시 세상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불행한 영혼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보다 너무나도 두렵고 애가 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주려는 이 교양 강좌를 하려고 카메라 앞에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죠. 단 한 명이라도 자기의 의를 깨뜨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면 모든 수고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의 얼굴을 십자가 앞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개인의 천국으로 가기 위한 올리 그 티켓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를 통해서 내 이웃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내 이웃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면 여러분 살려내야죠.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지만 아직 이 예수님의 기쁨을 모르는 남편, 아내, 부모,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내 자녀들, 이웃의 얼굴들, 그들을 보면서 답답하게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바라보시던 그 애통하는 그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에스겔서 3장 18절에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적게 오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대신에 믿어줄 수는 없지만
복음의 나팔은 불어야죠.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귀찮은 것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 무관심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은요. 한 영혼을 돌아서게 하는 자가 사망에서 영혼을 구하는 위대한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폭발적인 그 은혜를 맛보고 살아나는 그 사람은요. 절대 자기 혼자 구원받고 끝내지 않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지옥으로 걸어가는 내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부여잡고 십자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품은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의 침상에 눕혀놓길 원합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 안에서 요동치는 이 기쁨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영혼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또 그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음, 용서를 구하고 구했던 이 강도의 이 기도처럼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은 내가 오늘 너와 낙원에 함께 있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남아 십자가에서 남아있는 또 다른 강도가 있습니다. 끝끝내 주님을 부인했던 이 강도. 이 강도가 나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족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도 주님이 곁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의 죄들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